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절대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움켜쥐는 그 힘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야곱의 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가나안 땅과 온 세상의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아들들이 어렵게 애굽에서 사온 그런 식량들, 또 시므온을 억류시키고 가지고 온 그런 양식들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간에도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생활이 어렵고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면은 괜히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은 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암울한 기운이 들기 시작합니다. 몇 장 우리 얼마 전에 보았을 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의 대화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또다시 아들에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야곱이 입을 열어야 되는 상황은 여러분 예전과 지금 상황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아들 한 명은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서 억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변화된 일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제들은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을 거리가 없습니다. 아들들의 관심은 빨리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서 양식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 못 내놓다 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가정은 점점 어두워가고 그늘만 져가고 가정 안에서의 답답함은 점점 더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사가져온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조금 사왔으면 좋겠다. 이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다녀오라고 하는 말에 결국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왜 넷째 아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서원했다가 아버지로부터 한 소리 들었죠.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했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르우벤과 아버지의 소통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둘째는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에 감금되어 있죠. 셋째는 누굽니까? 레위 아닙니까? 레위는 디나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에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넷째가 나서야만 했습니다. 넷째는 유다였는데 유다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많은 형제들이 죽이자라고 했을 때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은 차라리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유다는 그 죄에서 조금 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죽이자 그랬는데 유다는 살리자 그랬으니까 10명의 형제들의 죄의식 가운데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조금 약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유다와 아버지와의 대화,
유다가 아버지에게 대화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 대화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이 대화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방법이 단순한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 끊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대화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들 속에서도 끊어졌던 많은 관계들이,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느냐?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사실이 은폐되어지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 총리가 있는데 베냐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식이 없는 문제,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는 서로 각자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의 문제로 엉켜져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한 문제로 엉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이 없는 문제와 이 베냐민이 지금 데려가는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해결된 문제와 엉키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사는 문제, 이거는 급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이거는 급한 일입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죠. 그러나 이 가정의 문제, 아버지와 소통하는 문제, 아버지가 안심하고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으로 보낼 수 있는 문제, 베냐민을 보내면 안전하게 형제들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드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풀려야 여러분 급한 문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에 쫓겨 있냐면은 급한 문제에 쫓겨 있죠.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데 진급이 잘 되지 않아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급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급한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해 있다가 이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풀 수가 없는 거다. 풀리지가 않는 거죠.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문제에 있어서 양식이 없는 문제는 여러분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대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어느 아들도 아버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진짜 진실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다가 진실된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이유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루벤이 한 말과 유다가 한 말에 여러분 차이점을 잘 보아야 됩니다. 루벤은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우리 아들 2명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과 오늘 베냐민이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베냐민을 9 형제에게 못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 형제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일을 야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따돌림에게는 여러분 야곱의 편애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불안이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지 그것을 유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거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면 뭐가 들었다 그러죠? 철들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가 이제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 철들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린 신앙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만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막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때에 못 이겨서 내 주장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철이 없는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요? 철이 든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른스러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로지 내일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이죠. 내가 급한 일보다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 유다가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다가 도단에서 요셉을 팔자고 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지만 그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쇠해졌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죠.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를 얻었는데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첫날 밤을 치르다가 그냥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못 주는 거죠. 다말이 그 아들을 못 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말은 친정으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내 수아도 그만 죽고 맙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 위에 정욕을 참지 못해서 창녀를 찾다가 큰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큰며느리와 관계를 맺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완전히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도 아들을 잃어보았으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 여러분 베냐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이 가장 사랑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냐민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질풍노조와 같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야곱은 딱 2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과 요셉이 다 자기 곁에 없습니다. 라헬은 죽고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남긴 유일한 유산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그래서 그냥 베냐민이 아닌 겁니다. 야곱 삶의 전부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아우 베냐민과 같이 갔다가 우리 아우와 같이 내가 같이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우, 우리 사랑하는 아우, 우리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아우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뭐가 풀릴까요?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될까요? 왜 여당과 야당이 대화를 하지 못할까요? 왜 지역이 동과 서로 나누어서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깊은 대화가 이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 부모의 입장, 자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무슨 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서 말문은 좀 트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와 미국을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제 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애 최악의 여행이었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뭐 하루 정도 있는 적이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할 말도 없고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유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사람은 표정이 메시지고 어조가 메시지입니다. 단어가 메시지예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안 될 표정이 있고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봐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대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허락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표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발걸음에서부터 그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적으로 대할 것인지 친밀하게 대할 것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첫 마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압니다. 설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첫 설교할 때 서론 3분에서 설교 전체가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3분에서 잡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강의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연설은 안 그렇습니까? 초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표정이 중요하고 어조가 중요하고 단어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의 손가짐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목사의 마음을 알고 목사도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미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의 눈빛, 표정, 행동 하나, 거기서부터 다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만나야 반가운 거지 저 인간 또 왔나 이러면 골치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의 물꼬가 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진짜 정직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5절에서 중요한 말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집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런 어감이 굉장히 중요한 어감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해야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나갈까요?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이야기. 만약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직하게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을 하니 대화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청산유수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합니다. 서툽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을 가꾸는 삶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을 가꾸어야 겉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사람을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바꾸는데 굉장히 변화시키는데 정신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태도를 바꾸어서 인생의 높고 낮음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바뀌면, 겉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도 자연히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보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멀리 가보면 그 사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굽에 못 갑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다가 무슨 말로 바뀌면? 이스라엘로 바뀌면 중요하게 생각해라. 오늘 6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아버지의 형편을 다 알고 진짜 깊은 이야기를 하자 그때까지는 야곱이었는데 6절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말할 때 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넋두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했느냐?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느 정도 다 풀렸습니다. 왜 그런 말 했느냐? 그 말에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6절과 8절에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을 섞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6절부터는 지금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은 지금 이제부터는 한 가정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되어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반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화 속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개인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인간의 일들로 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간적인 일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이 신앙생활한다,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도 집안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일에 개입을 하시면 야곱의 집안의 일들이, 형제 간의 집안의 일들이, 회사의 일들이, 나에게 절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한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한 개인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4,000년 전, 7,000년 전만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일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그 일은 구원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갑니까?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은 여러분 지극적인 개인적인 일입니다. 뭐 결혼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잔치 망친 거예요. 결혼 망친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양동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 주고 물을 떠나고 그 물을 그 객실에다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결혼에서 있었던 어떤 참담한 일, 어려운 상황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했더니 그 일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이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낭망의 사건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큰일 해주십시오, 크게 써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큰일, 작은 일이지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뭐 큰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시각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 쉬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일 믿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어른스러운 삶이고 어른스러운 신앙생활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철이 든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위대한 삶이고 이런 삶이 위대한 신앙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와 이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자지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12지파의 기초가 되어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일이 지금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사, 야곱의 가족사는 전체적인 진실의 측면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진실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 섞여 있는 당사자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이 알겠습니까? 형제들이 알겠습니까? 요셉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알겠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한 부분만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진실을 다 알고 이야기하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먹어 들어가고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야기는 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이때 당시 한 40대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40대 초반이고 베냐민은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나이의 차는 터울은 한 2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은 다 사는 겁니다. 다 살리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내 편 살고 남의 편은 죽여야 된다. 이것은 그냥 한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다 살리는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방인이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내 편만 살리죠.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댈 것이 있겠습니까?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담보가 되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죄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유다는 영원히 죄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죄인이 되겠다. 지금 유다는 아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이 요셉을 죽였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죄의 두려움이 이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이런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살겠습니다. 진짜 진실된 말을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수가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또 뇌물 쓰죠. 또 뇌물 씁니다. 자기 형 에서 만날 때도 쫙 뇌물 다 쓰고, 자기 자식들 순서대로 쫙 놔두고, 자기 마누라 순서대로 탁 놔두고, 자기는 제일 꼬배기로 써갖고 어떻게 더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보내면서 이번에는 거대한 뇌물을 쓰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가져가라. 조금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돈 가지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애굽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진보딸이 했던 돈 다시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똑같은 모습. 그러니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진실된 고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야곱이 말하기 전에 3번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 아브라함에게 한 번, 이삭에 한 번, 야곱에 한 번,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히브리어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 핫, 올마이티 갓, 엘샤다이 갓.
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주의 형틀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라고 말을 하지만 이 저주의 형틀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두 손 나드는 겁니다. 두 손 나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라헬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요셉이었지만 이제 그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 다 두 손 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주는 이 귀한 고기, 이 중요한 고기 이런 것들을 나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다른 것보다 더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경외심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경외심의 표현이 야곱에게는 내가 이제는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지막 카드를 놓은 야곱.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삽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에 있는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놔야 됩니다. 이름은 이르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놔야 됩니다. 자식도 놔야 되고 직업도 놔야 되고 다 놔야 됩니다. 그걸 놓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내가 놓은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쥐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나님,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 안 좋은 마음, 억울한 마음, 잘못된 마음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나를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림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